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시던 중에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을 만나시고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시는 것을 함께 보았습니다. 예수님과 이 맹인의 만남은 그냥 단순히 눈을 뜨는 만남 차원이 아니라 축복으로 이어지는 만남이라는 사실을 함께 보았었죠. 오늘은 이제 이 맹인이 눈을 뜨고 난 후에 일어난 일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자칫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것이 예수님께서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것은 그냥 하나의 기적이 아니라 표적들 중에 하나라는 사실이에요. 표적은 이정표와 같다고 늘 말씀드렸었죠. 따라서 이 예수님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것은 그냥 와, 눈 떴다 이렇게 감탄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통해 이 표적이 가리키는 방향, 이 표적이 주려고 하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함께 이 메시지를 귀를 기울이려고 하는데 한번 따라할까요? 누가 진짜 맹인인가? 누가 진짜 맹인인가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어서 함께 말씀에 귀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정말 맹인인가 눈을 뜨고 있는가 점검 포인트를 봐야 되는데 첫 번째 점검 포인트는 따라하겠습니다. 인식의 변화가 있는가, 사고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13절 보시면 주변 사람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로 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신문차 이 사람을 끌고 간다고 보시면 돼요. 14절에서 그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 예수님이 진흙을 이겨가지고 이 사람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렇게 눈을 뜨게 해주신 날이 하필 어떤 날이었기 때문입니까? 안식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안식일은 노동을 해서는 안 되는 날인데 하필 예수님이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구태여 이 안식일에 예수님이 이 사람의 눈을 뜨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따라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을 보고 주변 사람들은 이런 발칙한 일이 하면서 이 맹인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로 가는 겁니다. 한편 장면이 바뀌어 가지고 이 사람을 이제 신문을 했어요.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을 신문하고는 16절에 보면 둘로 의견이 나뉘어 가지고 서로 다투고 있죠. 예수님을 두고서 안식일을 어긴 죄인이라 하는 부류와 맹인의 눈을 뜨게 했는데 과연 죄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 두 부류로 나뉘어가지고 서로 다투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거듭 맹인이었던 지금은 눈을 뜨게 된 이 사람에게 17절에서 보는 것처럼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냐? 확인차 묻고 있습니다. 사실 이 바리새인들은 이미 예수님을 두고 둘로 나뉘었잖아요. 서로 다투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서로 의견 맞추기는 좀 무안하고 이 맹인이었던 사람 통해 가지고 죄인이라는 이 하나의 목소리로 합쳐주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까? 선지자니이다. 선지자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가제는 개편이거든요. 자, 바리새인들끼리 예수님을 두고 다투긴 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맹인의 입에서 나오는 대답은 죄인이라는 대답을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선지자니이다. 이러니까요, 자기들끼리 다시 뭉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18절을 보시면 그 부모를 불러다가 신문을 하는 거예요. 설마 진짜 눈을 떴으려고 다른 사람이겠지 확인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 부모는 이 맹인이었던 사람이 바로 자기네 아들이라는 것과 이전에는 맹인이었지만 지금은 눈을 뜨게 되었다 이 사실까지 확인을 해주는데 그 외의 사실에 대해서는 대답을 회피해버립니다. 여러분, 부모라면 자기 자식이 눈을 떴다 앞서 뛰어나가서 기뻐하고 사람들에게 맹인이던 내 아들 눈 떴어 이렇게 동네에 사방팔방 소문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 부모는 기뻐하거나 자랑하기는커녕 오히려
자기 아들이라는 것은, 그리고 맹인이었다가 눈 떴다는 것은 인정은 하는데 그 다음에는 아예 대답 자체를 회피를 해버리고 있어요. 도대체 왜 이러는가? 그 이유를 보니까 22절, 23절에서 밝히 보여주듯이 이 당시에 이제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가 있으면 어떻게 처리를 한다? 출교시켜버린다. 유대교에서 쫓아내버린다는 거예요. 맹인이었던 사람의 부모는 바로 이런 출교 조치가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유대 사회에서 사실상 낙인 찍혀가지고 죄인으로 취급받는 거기 때문에. 따라서 알면서도 무서워서 대답을 회피해버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자 바리새인들은 24절을 이제 보시면 맹인이었던 사람을 또 불러요. 그리고는 자, 이제 좀 더 노골적으로 예수는 죄인이라는 이 대답을 강요하기 시작해요. 하나님께 맹세하라, 이 말이 너 똑바로 대답해라, 정답 알지, 이거거든요. 하지만 맹인이었던 사람은 강압에 굴복하지 않고 자기가 해야 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26절 보시면 바리새인들은 못 믿겠다는 듯이 도대체 예수라는 자가 너한테 뭘 어떻게 했기에 눈이 떠졌느냐? 또 묻고 있는데, 다그치면서 묻고 있는데, 이 사람은 오히려 바리새인들에게 말을 해줘도 들을 생각은 하지 않고 자꾸 똑같은 질문만 하는데 아예 반박을 해버려요. 당신들도 그분 제자가 되려고 하는 겁니까? 자, 이러니까요, 이전에 이 맹인이었던 사람, 사실 바리새인들의 전곡을 찔러버린 거잖아요. 바리새인들은 안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정답을 예수는 죄인이라고 이렇게 가지고서 지금 강요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뭐라고 설명해도 들을 생각이 없는 겁니다. 정답이, 그들이 원하는 정답이 나오기만을 원하는 겁니다. 전곡이 찔려버린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자, 이제 28절과 29절을 보면 이 사람에게 욕까지 하면서, 여러분, 율법의 수호자라는 사람들이 욕하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돼요. 그런데 욕까지 하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너나 그의 제자이지 우리는 모세의 제자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는 말씀하셨지만 그 자는 어디서 온 것인지 우리는 도통 알 수 없다. 자, 이렇게 아예 못을 박아버리려고 하고 있어요. 이때 여러분, 자, 굉장히 중요한 말을 이 맹인이었던 사람이 합니다. 주목해서 보셔야 하는데요. 함께 우리 30절부터 33절까지 길지만 한 목소리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자, 이 사람은 바리새인의 말을 오히려 이상하게 여기고 있다고 말하죠. 이상하게. 예수라는 분이 자기 눈을 뜨게 해줬는데, 아니, 그가 어디서 오신 분인지를 모르겠다고? 이런 분이라면 당연히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 아니고 도대체 뭔데 왜 모르는 거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리고 이어서는 이런 말을 바리새인들에게 계속 이어갑니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않으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시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창세 이후로 아무리 들어봐도 맹인으로 난 사람의 눈을 뜨게 했다는 기록도 말도 없는데, 그렇다면 예수라는 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 아니고 도대체 뭐란 말입니까? 자, 여러분, 이 사람의 논리를 한번, 사고의 이 흐름을 한번 보시면 정말 제대로 되어 있죠. 이 사람의 논리는요, 종교 지도자들이고 율법의 수호자라고 불리는 바리새인들과 달리 정말 바르게 길을 잃지 않고 가고 있어요. 맹인으로 태어나가지고 이 구걸하면서 삶을 연명해 왔던 사람입니다. 배운 게 없어요.
그야말로 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면서 누구 죄 때문에 저 모양으로 태어나서 늘 이런 소리 들으면서 자라왔던 사람들 보기에 비루한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런 무식쟁이가 바리새인들에게 대답하는 이 말을 들어보면 이 사람의 사고의 논리가 얼마나 제대로 잡혀 있는가. 전혀 길을 잃지 않고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분이라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 아니고는 다른 대답이 없습니다. 오히려 바리새인들보다도 더 뛰어난 논리와 지각을 가지고서 지금 말을 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주목하셔야 됩니다. 반면에 이 바리새인들을 보십시오. 이들은 유대 사회의 최고의 지식인들이고, 그리고 율법을 자랑하면서 율법의 이 논리에 대해서 우리가 탁월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을, 여러분, 그 말을 하더라도 반복해서 동일하게 흔들림 없이 한다면 거짓말일 수 없는 거거든요. 그 증거를 보면서도, 게다가 뒤에서 또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겠지만 이 사람의 증언과 부모의 증언이 있어요. 나면서부터 맹인이었고 지금 눈 떠보는 게 확실합니다. 이런 확실한 증언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34절을 보면요,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려고 드느냐, 이렇게 이 사람을 책망하면서 끝내는 이 사람을 유대교에서 출교시켜버리고 말아요. 정말 율법의 논리와 지식을 그렇게 자랑하는 사람들이 지금 보면 논리라고는 전혀 통하지 않고 말이라고는 전혀 통하지 않는 그야말로 고집불통, 꼰대, 이게 바리새인들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성경이 보여주는 우둔함이고 어리석음이라는 것을 제대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읽지 않았던 부분을 제가 일부러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면서 바리새인들의 이 사고의 모습과 맹인이었다가 눈을 뜨게 된 사람의 이 사고, 인식의 이 흐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어요. 여러분, 이 부분 지금 제대로 정리를 하고 계신가요? 높아심에서 제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자, 먼저 바리새인들과 이 맹인이었던 사람의 부모의 인식부터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볼게요. 앞서 보았듯이 이 바리새인이었던 바리새인이 아니지 바리새인들은 이 맹인이었던 사람이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아무리 설명해줘도 이 말을 들을 생각을 안 하고 있죠. 이들은 예수는 죄인이라는 그 자기들의 틀에 갇혀가지고 더 이상 생각을 바꿀 틈이 없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이 표적에 대한 눈에 보이는 증거, 이 사람이 지금 증거 아닙니까? 이런 눈에 보이는 증거를 가지고 있고, 게다가 또 표적을 경험한 사람이 증언하는 말과 그 부모가 증언하는 말까지 두 사람의 증인이 있으면 확실한 증거이거든요. 그런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이들은 오직 하나의 논리, 안식일에 이런 치료의 행위를 한, 이 노동을 한 이 예수라는 자는 죄인일 뿐이다. 거기에서 더 벗어날 일은 없다. 이 하나의 틀에 갇혀가지고 도대체가 생각이 바뀔 틈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맹인이었던 사람의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자기네 아들이 눈을 떠가지고 지금 밝게 보게 되었어요. 자기 살부치가 지금 이 눈을 뜨게 된 이 증거를 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게 사실 보이는 일이거든요. 하지만 이들은 진리보다 출교당하는 것, 유대교로부터 출교당할까 봐 이 바리새인들을 두려워하는 두려움이 앞서가지고 사고가 여기서 끝나버려요. 막혀버려요. 결국 바리새인들과 이 맹인이었던 사람의 부모를 보면 고집과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인식에, 그 사고에 전혀 변화가 오지 않고, 아니 더 뒤로 퇴보해버리는 모습, 이게 이들의 인식의 흐름이에요. 생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반면에 맹인이었다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눈을 뜨게 된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11절로 여러분 읽진 않았지만 잠시 돌아가 보시면요. 이 사람이 처음 눈을 뜨고 난 후에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느냐 물을 때 그때만 해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 사람 대답하는 걸 보면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자,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어떠합니까? 예수라 하는 그 사람 수준이에요. 그런데 처음 바리새인들에게 신문당할 때 이 사람이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에 대해 대답하는 걸 보면 뭐라고 했나요? 선지자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재차 신문당하면서는 경건하여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분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에게서 자 인식의 변화가, 이 생각의 변화가 보이십니까? 처음에는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선지자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경건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분이라고 점점 사고가 바뀌어가면서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점점 밝아지고 있고 예수님을 제대로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 눈먼 사람이 눈이 밝아지는 이런 기적을 볼 때에 여러분, 우와, 눈 떴다. 이게 감탄할 일이 아니라 이 사람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이 생각의 변화, 인식의 변화, 예수님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진짜 주목해야 할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표적을 통해서 봐야 할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이고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자주 그런 이야기를 드립니다만 예수님을 만날 때에 우리가 이 육신의 질병이나 특히 불치병과 같은 말기암이라든지 희귀병들 고침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런 병이나 우리 육신의 문제가 우리 손을 쓸 수 없는 그런 큰 문제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해결되고 고침을 받을 때에 이야, 고침받았네. 이야, 해결되었네. 그런데 이게 본질적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본질적인 문제가 뭐냐? 우리의 사고가 예수님에 대해서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육신에 눈을 뜬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점진적이지만 분명하게 인식해가고 있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고 메시아로 인식해가고 있는, 이게 진짜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눈을 뜬 것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증거이고 신호라는 거죠. 기적을 보아도 예수님에 대해 눈을 못 뜨면,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제자리에 머물러서 바뀌지 않는다면 따라합시다. 여전히 맹인입니다. 인식의 변화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점점 더 밝히 알아가는 이런 사고의 변화,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야 진짜 눈을 뜨고 있는 거예요. 자, 하지만 이런 인식의 변화가 전부는 아니에요. 이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 남아있어요. 이제 말씀드리려는 것은 인식의 변화에 이어져야 할 정말 가장 중요한 변화입니다. 어떤 변화인가? 한번 따라합시다. 점검 포인트 두 번째, 믿음과 행동의 변화로 이어지는가? 믿음과 행동의 변화로 이어지는가 하는 점이에요. 35절 보시면 맹인이었던 사람이 당한 일, 바로 이 바리새인들에게 출교당한 일을 예수님이 들으시고는 이 사람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이 사람에게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자, 내가 인자를 믿느냐고 질문하시는데요. 여러분, 예수님과 만남과 관계 속에서 제일 중요한 질문이 바로 이 질문입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결국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 더 근원적이고 중요한 문제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인식의 변화라는 게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떠한 분인가 이 사고가 변화되고 생각이 변화되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의 변화로 끝나버리면 안 돼요. 이것은 믿음으로, 행동의 변화로 이어져야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눈을 뜨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과연 이 질문 앞에 맹인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자, 이 사람은 눈을 떴지만 자기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 얼굴을 아직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아직 자기 앞에 계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하지만 이 사람은 분명하게 주님께 고백을 드리고 있죠. 내가 예수라는 분을 믿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과연 이 인식의 변화가 말로만 끝날 것인가, 진짜 믿음으로 나갈 것인가? 38절. 자, 예수님이 자기 정체를 밝히시는 순간에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 38절에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자, 어떻습니까? 이 사람 인식의 변화에서 말뿐인 걸로 끝났습니까? 아니죠.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께 엎드려 절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정체를 밝히시는 순간에 엎드려 절하고 있는데, 이게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단순히 절한다는 게 아니라 경배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여러분, 이 사람은 말로만 지금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이 경배라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확실히 표현을 하고 있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말의 고백 수준이 아니라 행동으로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은 예수님 원하시는 대로 이 인식의 변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말로 행동의 고백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식의 변화가 주님이 원하시는 변화의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를 출석하면서요, 이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를 하고 또 성도의 교제를 통해 가지고 성경 지식이 더 자라갈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대단히 많이 아는 그런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고, 또 아무리 교회가 욕을 먹는다 해도요, 교회가 이 말과 행동에 있어서 세상과 비교를 해보면 품격에 있어서 세상은 교회를 절대로 못 따라옵니다. 그래서 교회를 오래 출석할수록 보면 사람에게 품격이 더해져요. 말이라든지 지식에 있어서 품격이 더해지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품격이 더해지고 아무리 지식이 많이 늘어난다 할지라도 그 자체가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믿는가? 이게 일어나지 않으면요, 아무리 성경 지식을 여러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것은 소용이 없는 일이에요. 말이 그리스도인답게 아주 세련되게 비루한 말들이나 추잡한 말들 다 정리되고요, 야, 저 사람 말을 들어보면 정말 저 사람 품격 있는 사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지. 그래, 예수라는 분이 이 땅에 오셔서 내 죄와 허물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지. 예수의 보혈로 죄 사함 받지. 이렇게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 이 지식 자체가 그 사람을 주님 앞에서 보장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참으로 믿는 모습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이것은 맹인의 모습입니다. 눈을 뜬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식이 많이 자랐다고 그걸 신앙으로 착각하면 안 돼요.
많은 지식을 가지고도 믿음이 없을 수 있어요. 벌트란트 러셀 같은 사람은 정말 철저한 무신론자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은 어렸을 때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라나면서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던지 몰라요. 하지만 그 성경 지식은 그를 그리스도인 되게 못했습니다. 여러분, 히틀러, 이 사람이 기독교적인 배경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하지만 그런 그의 배경과 교회를 출석하고 성경 지식을 듣고 이런 인식에 있어서의 어떤 지식으로 채워지는 부분들이 있었어도 그런 지식은 그의 진정한 인식의 변화나 믿음을 보장해 주지 않았어요. 여러분, 진짜 눈을 뜨는 것은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일입니다. 지식이 아니라 지식의 변화가 믿음으로까지 나아가고 행동의 변화로까지 나아갈 때 진짜 눈을 뜬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냥 어떤 이 지식의 변화를, 지식이 쌓여가지고요, 예수님 믿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지 말고 진정한 지식의 변화가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하고 참 믿음 가운데 서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이런 도전이 주어져요. 한번 따라합시다. 볼 것인가? 맹인으로 남을 것인가? 자, 이제 39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맹인의 믿음의 반응을 보시고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자, 주님은 이 세상에 왜 오셨다고 말씀하십니까? 심판하러. 참 희한해요. 그 요한복음 3장을 보면 주님이 말씀을 이랬다 저랬다 하실 분은 아닌데 요한복음 3장에서는 분명히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심판하시기 위함이 아니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9장에서는 내가 심판하러 세상에 왔다. 여러분, 이 말의 뜻을요 제대로 이해를 하고 봐야 오해를 안 합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 심판한다는 내용이 좀 더 구체적으로는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이게 해설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릴게요. 이전 시간에 우리가 보았던 내용인데 예수님께서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기 전에 당신 자신을 가리켜서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죠. 그리고 세상의 빛으로서 이 맹인에게 눈을 뜨게 해주시는데 단순히 육체의 눈만 뜨게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 보니까 어떻게 하신 겁니까? 인식의 변화를 주셨고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제대로 알도록 인식의 변화를 주셨고 그 다음에 또 그게 어디까지 이어졌다고요? 믿음으로까지 이어졌어요. 예수님을 철저히 신뢰하면서 출교를 당해도 나는 당신을 믿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은 이 영적인 눈, 신령한 눈까지 뜨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주님이 행하신 표적이 이 사람에게 가져온 결과예요. 반면에 주님의 표적은 바리새인들에게는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가르치는 교사들이고 율법의 수호자들이고 또 맹인들의 인도자라고 자부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을 보면요, 그렇게 자랑하고 율법을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율법이 증거하고 있는 메시아가 오셨을 때, 예수님이 오셨을 때 못 알아봐요. 이들 눈이 닫혀 있는 거예요. 오히려 이들은 눈이 열려가지고 예수님을 알아보는 사람을 박해하고 유대교에서 출교시켜버리기까지 하는, 이 뭔가요? 과연 눈이 닫혀 있으면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건가요? 아니요. 더 퇴보해서 더 심각한 맹인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주님 보시기에 진짜 맹인은 눈이 안 보이는, 육체의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눈을 뜨고 있지만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사람이,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진짜 맹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맹인인가?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진짜 맹인입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41절을 보시면 이 영적인 맹인은,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영적인 맹인은 그냥 맹인이 아니라 죄에 묶여 있는 사람. 여러분, 영적으로 보고 못 보고는 죄와 결부되어 있는 문제예요. 죄에 얽매여서 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자,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과 말씀은 사람을 두 부류로 나눠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요,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음성으로 귀를 기울일 때 여러분들은 다 느끼지 못하신다 할지라도 이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 가운데에서 이 말씀은 사람을 둘로 구분해버려요. 피할 수 없는 일이에요. 말씀을 듣고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더 밝히 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과, 눈이 떠진 사람과, 오히려 예수님에 대해서 눈이 더 닫히고 더 어두워져서 예수님께 더 완고하게 행동하는 맹인들로 나뉘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맹인이라는 문제는 단순히 보고 못 보고의 문제가 아니라 죄에 매여 있느냐, 죄로부터 자유를 얻느냐, 이 문제라는 거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은 그냥 여러분을 가만히 그 자리에 두지 않습니다. 둘로 나눠버려요. 여러분의 눈을 밝혀서 더 주님을 밝히 보고 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든지, 아니면 주님께 대해서 마음이 더 굳어지게 하고 더 눈이 닫혀서 주님을 대적하게 하든지.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말씀 앞에,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둘 중에 하나이지 절대로 피해갈 수가 없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나는 그냥 믿음이 안 자라도 적어도 뒤로 퇴보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제자리 걸음은 하고 있는 것,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눈을 뜨셔야 돼요. 잘하지 않으면 퇴보하고 있는 거예요. 더 밝아지지 않으면 눈은 더 어두워지고 있는 것뿐이에요. 주님의 사역과 말씀은 그렇게 사람을 가르지, 이 세 부류, 자, 눈을 더 밝게 뜨는 사람, 더 어두워지는 사람, 그 중간에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 이렇게 만들지 않아요.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10년을 교회를 다녀도, 평생을 교회를 다녀도 눈이 밝아지지 않은 채 오히려 말씀이 그 눈을 더 어둡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교회를 다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을 제대로 만나면요, 어제 예수를 믿어도 눈은 떠지고 시간이 흐를수록 말씀 앞에 점점 눈이 밝아져서 주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고 더 믿음으로 나아가게 돼요.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연 주님 앞에 맹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계십니까? 이게 눈을 뜨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발걸음입니다. 41절 다시 여러분께서 보시면요, 차라리 맹인이었다고 했더라면 주님이 눈을 밝혀주실 건데, 본다고 하니까 죄가 그대로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는 스스로 눈을 밝히 떠가지고 볼 수 있는 사람인 척해서는 안 돼요. 이게 허울이에요. 이게 함정이에요. 여러분, 우리 너무 똑똑해가지고 너무 잘나가지고 예수님 없이도 나는 내 인생의 결정들을 잘 내릴 수가 있어요. 주님, 제가 돈 버는 문제에서 건드리지 마세요. 저는 월 500은 벌어야 되니까 제가 가려고 하는 직장 건드리지 마세요. 저는 주님이 뭐라고 해도
제가 이 정도 버는 직장이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일 좀 타협하더라도 뭐 한 번씩이라도 예배 드리러 오면 될 거 아니에요. 저는 적어도 500 이상 주는 직장 가야 살 수 있어요. 건드리지 마세요. 제 결정이 옳아요. 여러분, 이게 주님 앞에 맹인으로서 나를 인정하는 태도일까요? 자녀 문제 건드리지 마세요, 주님. 제가 알아도 자녀를 더 잘 알지. 제가 마음을 이해해도 제 자녀의 마음을 더 이해하지. 제 방식이 옳다니까 건드리지 마세요, 주님. 여러분, 이게 정말 맹인으로서 주님 앞에 우리가 잘 못 본다는 거 인정하는 태도인가요? 주님, 제가 이 풀려고 하는 문제는 지금 옆에서 제 마음을 상하게 하고 건드렸는데 용서하라고요? 아니 건드리지 마시고 이건 그냥 좀 제가 원하는 대로 갚아줘야 그래야 내 마음도 풀리고 그 다음에 뭐 문제도 좀 쉽게 해결도 되고 힘을 안 보여주면 문제가 안 풀려요, 주님. 저런 사람은 좀 짓밟아놔야 항복하고 그 다음에 고개도 못 들지 뭐 그냥 두들겨 맞고 있으라고요. 오른뺨을 내밀면 왼뺨도 같이 내밀라고 그러지 마시고 좀 건드리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얼마나 잘났는지 우리의 진로라든지 우리 인생의 여러 문제라든지 내가 다 아는 사람처럼 주님께 안 맡기고 내가 결정을 내리려고 하는 거, 여러분, 이게 정말 우리가 주님을 세상의 빛으로서 우리가 맹인이라고 겸손히 인정하는 태도이겠습니까? 아니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이 정말 못 보는 사람들이라는 거 인정하기 싫어해요. 자존심 세우면서 주님의 결정과 주님의 인도하심보다 우리 자신의 결정과 우리 자신의 욕망을 따라가지고 우리 길을 개척해 나가려고 해요. 여러분, 이것은 보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어둠 속에서 더 허우적거리고 더 깊은 어둠의 구렁텅이 속으로 떨어져서 눈이 더 가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결정을 어떻게 내리고 있습니까? 세상에 빛이신 분이 주님이시라면, 주님, 나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옛사람 죽었고 정과 욕심도 죽었고 주님이 말씀하지 않으시면 저는 이 자리에서 한 걸음도 움직일 지혜도 힘도 없습니다. 이게 주님을 인정해 드리는 모습 아닌가요? 이게 주님이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시는 사람의 모습이 아닌가요?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죄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분 이 부분은 좀 짚고 넘어갈게요. 죄를 지었습니까? 그럴 때 많은 경우에 상당히 좀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스스로 이 죄 문제를 붙들고 괴로워하면서요, 씨름을 해요. 죄에 대해서 여러분, 아파하지 말고 괴로워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는 내 죄 때문에 주님이 마음 아파하시고 십자가에 우리 죄가 주님을 못 받게 했는데 그런 죄를 내가 용납하고 저질렀다는 것에 대한 아픔이 있어야 돼요. 하지만 그런 아픔이 아니라 나는 이런 죄를 안 저질렀어야 되는데 저지르고 보니까 내 자신의 행동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안 저지를 수 있는 사람인데 어쩌다가 이런 죄를 저질렀나? 여러분, 이 차이 이해하시겠죠? 이 중요한 차이입니다. 제가 과거에 합신 총장님이신 정창균 교수님 세미나를 들으러 갔다가 이분이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시는 걸 들었어요. 과거에 부목사로 교회를 섬기시면서 하루는 병원에 신방을 갔대요. 그동안에 아주 완고하게 예수 안 믿으려고 버티던 분이 병원에 딱 입원을 하니까 마음이 낮아져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믿겠다고 그렇게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가지고 신방을 갔대요. 근데 이 누워 계시는 분이 병상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목사님, 제가 이제 퇴원하면 제가 정리할 것들을 다 정리하고 예수님 믿겠습니다. 그 순간에 속에서 이분이 부하가 치밀어 오르더래요. 너무 화가 나더래요.
정리할 걸 정리하고 예수를 믿겠다고. 여러분, 우리가 도대체 무슨 힘이 있어가지고 주님 앞에 우리 죄 문제 조금이라도 해결할 수 있다고요? 자존심 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는 말밖에 할 수 없어요. 내 죄에 대해서 내가 도대체가 조금이라도 씻어내고 조금이라도 더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습니까? 없어요. 죄를 저질렀을 때에는 주님 앞에 엎드려서 시간 끌지 말고 주님 앞에 죄를 깨닫는 순간 엎드려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벼룩도 낯짝이지라고 하면 안 돼요. 우리는 벼룩보다 낯짝이 없어야 돼요. 그냥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지 않으시면, 주님의 보혈이 아니면 내 죄는 씻을 길이 없습니다. 도대체 우리 안에 얼마나 자존심이 남아있는지, 주님 앞에 여러분, 우리는 자존심을 세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중요한 기로에 대한 말씀이긴 하지만, 아울러 믿음 가운데 있으면서도 예수님께 내 인생의 결정들을 맡겨드리려 하지 않고 그냥 조급하게 내가 알아서 결정을 내리고 주님의 말씀을 내 발의 등으로, 내 길의 빛으로 삼지 않고 내가 알아서 걸어가려고 했다라면 이제는 그것이 눈먼 길입니다. 맹인이 되는 길입니다. 오히려 주님이 내 눈을 열어주지 않으시면,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어주지 않으시면 나는 한 걸음도 걸어 나갈 수 없고 어둠의 구렁텅이 속에서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고 내 눈은 더 어두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으로 주님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눈뜬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서 계시겠습니까? 보시겠습니까? 맹인으로 남아있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신문하는 과정과 이어서 이 소식을 들으시고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누가 진짜 맹인인가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점검 포인트가 첫 번째는 의식의 변화가 있느냐, 인식의 변화가 있느냐. 우리 생각이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르게 바뀌어가고 있는가. 두 번째로는 이 인식의 변화는 믿음이라는 행동으로 구체화되어야 돼요. 지식이 아니에요. 단순한 지식이 아니에요. 행동으로 예수님을 철저히 의뢰하는, 내 삶의 한 걸음조차 나는 스스로 못 걷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이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셔야, 그렇지 않으면 나는 어둠 속에서 더듬을 수밖에 없고 허우적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도전이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보면서 사시겠습니까? 맹인으로 사시겠습니까?